1991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차 티코가 등장했습니다. 대우에서 티코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티코가 움직이지 않으면 타이어에 껌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티코를 운전하다가 앞 유리창이 깨지면 날아가던 파리에 부딪혔는지 확인해 보아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과 1998년 현대와 대우에서 새로운 모델의 경차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의 아토스와 대우의 마티즈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도 높고 회사의 규모도 컸고 정부의 세제 지원도 컸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대가 만든 경차 아토스가 대우가 만든 마티즈를 충분히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놀랍게도 현대차보다 대우차가 압승을 거두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서는 현대차를 딱 그 부분에서만 대우가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에 분석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대우의 일반적인 발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상이 현대를 이겼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에서는 시장 조사할 것도 없이 경차는 서민층이 탈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580만 원대의 차는 경쟁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처음 차를 사려고 할 때 이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만들고 나서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젊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탈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내려놓고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차의 판단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자동차 광고를 보면 대부분 성능과 가격에 관한 광고가 많았습니다. 몇 마력인지, 무슨 옵션이 달려 있는지,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당시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능과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탈 것이라는 상식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대우는 디자인이라는 면에서 도전을 했고 대우의 승리로 경차 전쟁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옳은 것이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틀림없지만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때때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정관념이 고착화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삶의 발전에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 천체 물리학의 모든 중심이 지구였습니다. 지구로부터 별을 연구하고 지구로부터 태양을 연구하고 지구로부터 은하계와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칙들을 발견하고 있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괴짜가 나오면서 지구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지 않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우주라는 전체 가운데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이 괴짜 천재 물리학자 덕분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야.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야.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서 온 고착화된 고정관념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여전히 진리인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기 바로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실망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며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얼마 뒤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제법 충성 어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잘못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나쁜 것이고 실패고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실패요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부활을 위하여 온 인류의 죄악을 대적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고 종결의 죽음이 아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정된 관념으로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책망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집과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에서도 보다시피 훌륭한 고백을 할지라도 예수님과 늘 같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고착화된 생각이 노예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고정된 경험을 버리고 고착화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성도님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마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성공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또 실패의 경험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성공의 경험만을 고집하고
실패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실패의 경험은 무조건 배척합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성공의 경험만 붙잡고 실패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실패의 경험만 붙잡고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고정 경험에 사로잡혀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고정관념으로 인해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지. 직분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해, 장로는 이래야 해, 권사 집사는 이래야 해. 물론 누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향, 직분에 대한 역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대부분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기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평가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포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포 신도시에는 새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약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약 150명가량의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드디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런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등록한 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 이건 왜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와 비교해서 다르면 왜 그러냐고 묻는 겁니다. 이건 왜 안 해요? 이건 왜 해요? 그런데 먼저 교회를 섬기고 있던 성도들은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흔히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양쪽 모두 내가 경험한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고정관념은 자신의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됩니다. 왜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1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하던 것을 설교에서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맞아 하면서 더욱 자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에이 그건 아니야 일단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고정관념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에는 인간의 생각과 또 설교자의 고정관념이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의 그러한 자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깊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며 높고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구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중심에서 지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의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정말 옳은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인가? 세상적인 생각은 아닌가? 나의 성공의 경험에 의한 건 아닌가? 나의 실패의 경험에 의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성경적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신감입니다. 내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힘있게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자기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판단으로, 빠른 실행으로 빠른 결과를 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빠른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른 판단과 바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경험과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라면 그 즉시 부인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경건 생활은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의심의 과정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혹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알게 하신 것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또 제자들을 완전히 세우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건드리시며 자극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고정관념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부정하실 때 우리는 순수하게 잘못되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고 깨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온전하게 변하고 주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도자기 수리법 중에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수리한다라는 뜻인데 깨진 도자기를 송진이나 금 등을 이용해서 보수하는 일본 도호쿠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쁘죠? 그래서 흠이 없는 도자기를 일부러 깨뜨리고 킨츠키 기법으로 다시 만드는 작품들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흠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잣대로 나와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나는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킨츠키 사상은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예전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그릇은 오직 유일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주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